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1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2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네, 우리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집 기스 아버지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사울을 보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암나귀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옳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 집안의 나귀를 잃어버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이 사울의 일대기에 있어서 사울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찾으러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찾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과정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 때문에 생겨진 일로서 그 과정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평택 와서 살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계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몇 살에는 어디 가서 살고, 몇 살에 내가 내 생애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내 생애 속에 어느 때는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도 혹간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예상치 않은 일로 살아갑니다. 예상하지 않은 곳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을 했든 인간이 계획을 하지 않았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첫째, 잃어버림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첫 제목을 놓고 쓸 건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암나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갔는데 암나귀를 찾았으면 아버지 집으로, 기스 집으로 바로 돌아갔을 겁니다. 못 찾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라도 만나고 가자, 그래서 하인의 이야기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서 선지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렇게 사울의 일대기가, 사울의 인생 전체가 큰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면에서 세 가지 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암나귀를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아들 사울에게 찾으러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그래서 기스가 아들을 보고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러 떠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아요.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귀를 간수하다가 잃어버렸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관심을 둘 일이 아닙니다. 왜 잃어버리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환경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보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왜라는 데도 생각을 우리가 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즉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왜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15절과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을 만나러 사울이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걸 알게 하셨대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이 널 찾아올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언제 오느냐?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이 그냥 기스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로 내가 보낸다.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 그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사람으로 내가 참으로 선택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부르짖음대로 지도자를 세워주기로 작정했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니라.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암나기를 기스의 집에서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암나기를 찾으러 간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 만나라고 떠나면서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내가 너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암나기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것은 암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종에게로,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뭘로 쓰신 거예요?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것은 걱정은 되었지만 실상은 그 잃어버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도구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나섰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데에는, 이 사건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다 알지 못해. 사울이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런 시간을, 많은 시간을, 여러 날을 보내는 그런 찾지 못하는 지연의 그런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암나기를 빨리 찾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빨리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 나선 사울과 사환이 아무리 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암나기가 그렇게 빠르게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우리 다시 돌아가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한지라. 찾으려 해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지. 그래서 5절에는 사울이 이제 찾다 못 찾고는 돌아가자. 아무래도 암낙이 잃어버린 건 두 번째고,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래,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데 아기도 찾지 못한데도 아들 걱정이 더하게, 아버지가 나를 혹시나 뭐 잘못됐나 하고 더 걱정하시겠다. 암나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환에게 말을 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왜 찾기 힘들었을까요? 왜 못 찾았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못 찾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 아무리 해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감춰 놓으면 해도 안 돼요. 저는 강원도 탄광촌에 목회를 했는데, 영월에 가면 옥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옥동강산에 있는데 이 권사님이 아주 부유했어요. 서울 영락교를 다니다가 광산을 하러 오셨어요. 남편이 전체 광업소를 운영을 안전관리실장 하다가 그걸 아예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예요. 고신측에서 졸업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했는데, 권사님 집에서 목사님, 이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집회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회 계획도 없었는데 권사님이 집회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은 집회 안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자는 걸 안 하신 거예요. 거제. 누가 그 권사님이 누구라고요? 광업소 전체 소장님이 부인이고, 그 지역의 그 광산 전체에, 그 시골 바닥의 강원도에 가장 돈 많은 권사님, 교회의 모든 헌물의 약 절반 이상을 그 권사님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한껏, 이건 뭐 시골에 영락교에서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시시한 목사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도 못하라 그러면 못할 줄 아냐고 목사님이 거절했다고 해서 자기 집을, 우리 집도 넓어요, 교회에서 꼭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흥강설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집회를 했어요. 교인들은 다 글로 불러가지고, 또 교인들이 그 광업소에 다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광부들이. 소장 부인이 오라는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교인인 이전에 세도가예요. 그러니 그 집으로 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집회하지 말라 그런데도 데려다가 집회하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도 마음이 상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직을 파직시켜버렸어요. 오늘부터 그 권사는 교회 권사가 아니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공포를 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한 공사님. 전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건 직접 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울그락불그락하던 권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 목사님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목사님 신발로 목사님 따귀를, 네가 목사냐 그러고 목사님 따귀를 쳐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다 봤어요. 목사님이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날부로 사임을 하겠다 그러고 부산으로 다시 그냥 사임하고 그냥 가겠다고, 그리고는 떠나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요. 야,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탄이 나오던 그 광산이 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 안 나오고 저렇게 파도 안 나오고 쫄랑망했어. 쫄랑망하는데 참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라고 난생에 그 권사님을 사랑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탄광의 탄을 파면 팔수록
그걸 광산에서는 굴진이라 그러거든요. 굴진을 하면 할수록 탄을 캐질 못했어요. 그때는 광산촌에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 탄이 이렇게 비쌀 때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일가 친척들 돈이란 돈은 다 끌어, 황금 같은 광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쌍용도 이 시멘트 회사가 시작해서 쌍용 있잖아요. 강원도 가면 쌍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부터 쌍용 시멘트에서부터 쌍용 자동차, 쌍용 호텔, 쌍용 기업이 생깁니다. 동원도 똑같아요. 동원 탄자에서부터 동원 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한라도 똑같습니다. 한라 광산에서 탄광이 한라 철광, 한라 이렇게 한보, 이것이 다 광산 쪽에 한보 탄광이 있었어요. 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다 걷어다 인척진피에 돈이라는 돈은 다 끌어다가 팠는데도 탄이 안 나와요. 쫄랑 망했습니다. 일가 친척이 다 망했어요. 난 그 후에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거지같이 됐어요. 그래서 그 탄광을 아주 헐값으로, 탄이 없는가 그래서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탄광에 어쩌면 그 소장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산 사람이 어쩌면 탄 없는 데로만 그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탄광 맥이 있는데 탄 없는 데만 굴을 다 뚫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조금 뚫고 들어가면 탄이 터져 나오고, 이게 다 뚫어 놔 가지고 다시 뚫고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 얼마 안 들이고 그 광산에서 떼부자가 되는 소장이 사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후일에 영월제일교회에 나와서 그 권사님이 어찌 알겠습니까? 울면서 권사님이 내 죄요, 우리 가정이 교만 때문에 망한 거라고 간증하시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가 있었고, 이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지요. 나는 망해도 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이후에 떠나가서 목회를 그 권사님한테 신발짝으로 얼굴 맞고 목회를 평생 안 하시고 그만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안 되는 쪽으로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모든 산지를 다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찾자고 하는 말을 누가 합니까? 하인이 있다가, 주인님, 아무래도 우리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것을 사환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빨리 찾았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냐고 빨리 암나기를 찾았다면 선지자를 찾을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수습하려고 해도 애를 쓰는데 왜 수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낫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안 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도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늦어지는 경우, 빨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하나님께서 그 암나귀를 꼭꼭 숨겨 넣으셨던 겁니다. 사울과 그 사환의 눈에서 암나귀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세 번째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선지자를 찾으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다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에게 만났더니 혹 여기에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오늘 이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그가 선지자가 오늘 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환의 제안에 따라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숲 땅에서 그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 선견자가 있느냐? 그래 소녀들을 만나서 물었더니 선견자가 있느냐?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12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은 원래 그 성읍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읍에 들어왔어요. 찾으러 가는 날이 성읍에 사무엘이 딱 오던 날, 그날 암나귀를 못 찾아서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녀들이 하는 말이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러니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사울을 못 찾아가지고 그 성읍으로 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에 들어왔다. 참 시간이 잘 맞습니다. 오늘 이 성에 들어왔다는 단어를 주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또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녀들이 하는 말대로 그래서 올라갑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지라. 제가 오늘 이 단어 속에 한 단어를 꼽는다면 14절에서 그 성읍에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그들이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사환이 그들이 그리로 성읍으로 올라가여 들어갈 때 사무엘이 14절에 보니까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이라는 단어, 오늘 마침,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리하고 계시는가. 딱 그 시간 맞게 사무엘도 나오도록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걸음도 누가 합니까? 이러한 표현은 우리 이미
한번 구약 성경에 제가 강해를 한 룻기서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아니 베들레헴에서부터 오는데 룻이 그 주스러 가는 추수함 밑에 그렇게 이삭 죽기 하는 그 밭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무슨 뭐 맞춘 것처럼 그렇게 딱 맞는 시간에 들어오게 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거기에 이르렀다 그래요. 마침 똑같은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룻이 밭에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나서는 길에 정확한 시간에 맞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뭐하러 찾으러 다녔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암나귀를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찾았느니라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무엘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찾으러 왔댔는지, 또 찾게 된 것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마자 암나귀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 듣게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뭐 한다고요? 찾았느니라. 아니 찾는 사람은 사울이고 사완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것까지 기억하고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 전에 암나귀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으니 하나님이 찾아주시겠지요.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찾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내려가 보면 그를 수석자리에 앉혀놓고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기스가 그렇게 앉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 나섰지만 암나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고 왕으로 세우기 위한 암나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소품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그러기에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갔다가 암나귀는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왕관을 찾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계셨는가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렇게 선언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왕관을 쓰게 되는 사울, 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걸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키스 집안의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오히려 이 잃어버린 사건이 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서게 되는 큰 은총을 입는 계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암나기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손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계기로 바꾸실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제 걸음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남부전원교회에 오게 되는 계기도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해 우리 이 교회로 부임하는 그 해에 사실은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 20년을 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소개했기 때문에 박 목사 올라오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에다가 올렸어요. 저는 오늘부로 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를 사임한다고 주보에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일날 낮 설교를 하고 오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따리를 바로 싸가지고 떠나갈 생각으로 그렇게 선언 바로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주보에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너무 교인들이 붙잡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왜 멀쩡히 있는 목사님을 큰 교회에 있으면 다 하냐고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전화한 사람이 없나. 제가 그냥 사임한 것을 철회하라고 아파트에 찾아오셔서 가지도 않고 밤 1시가 2시가 돼도 또 학교 선생님들이 번갈아서 그냥 목사님 못 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제 집을 이사를 못 가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살아생전에 옥하는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박 목사 그렇게 붙잡을 때는 그냥 있는 게 좋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간다 그랬으면 가야지. 제 평생에는 처음으로 주저앉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그러면 그냥 있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안 가겠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딱 포기하고 제가 6개월 만에 우리 남부전원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안 간다 그래 놓고 또 갑니까? 그러니 장로님들이 내려오셔서 우리 강 장로님이 매주일 내려오셨어요. 강 장로님이 안 내려오시면 김형북 목사님 장로님이 내려오시고 장로님들이 번갈아 주일날 내려오시는데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한명수 목사님이 다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 한명수 목사님이 이화정 목사님 교회에 내려와서 하북교에서 가라고 박 목사. 네.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교인들한테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고 다시 주저앉아 놓고 또 어떻게 갑니까?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결정을 못 내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으로
극도로 말리는 집사님들 가정을 최고 극도로 울고불고하는 집사님들에게 따로따로 가정을 두네네 불러서 4가정을 따로 저녁 식사를 사드리면서 나를 놔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그냥 말했으면 안 될 듯 싶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랬으면 목사님 우리가 서울 가도록 그냥 놔드릴 걸 붙잡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위임식을 할 때 제가 쓰기를 재혼하게 돼서 미안하고, 위임을 2번 하는 목사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건 섭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맞아떨어져 가는 것도 그건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때로는 질병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물질이든. 그러나 그 잃어버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딱 맞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비한 것 속에 어쩌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서울로 간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한 번도 겪지 않았으면 제가 이 교회는 절대 초빙 아니라 뭐라 그래도 못 왔을 거예요. 그 교인을 다시 떨쳐놓고 그렇게 떠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따라서, 그래서 전 목회가 뭐냐, 언젠가 한 전설 신대 원장이 박충구 목사한테 남부전원교회 가가지고 너들 레포트를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신학생들이 졸업반이 6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도대체 목회는 뭡니까? 이렇게 묻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인도함을 받는 거다. 리포트를 그렇게 쓰도록 제가 답을 해준 기억도 납니다. 더 좋은 것을 찾게 하실지 아니면 더 나쁜 걸 찾게 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고, 아니면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우리가 기대면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겠습니까? 찾으려고 애를 쓰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일마다 더디다고 자꾸 여겨지십니까? 늦어지십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눈물이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떠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것보다 먼저 찾게 하시는 것이 혹시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더디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그것이 먼저가 되는 그런 성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분명하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 때문에 얼마나 웁니까? 가장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이제는 어미도 없는 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이 거기가 있던 자식이 어느 날 피투성이가 되었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이 야곱에게 굉장히 성숙을 가져오는 시간이었어요. 요셉도 물론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일에 이삭과 달라요.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영성이 맑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큰 놈 작은 놈이 손이 잘못 얹었어요. 그럴 때도 야곱은 영성이 눈은 안 보였지만은 이삭과 같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나도 다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만큼 영적으로 밝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 때문에 그 흉년을 지낼 수 있도록, 요셉 때문에 그 노년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도 가져오게 하셨던 겁니다. 요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중에 우리 욥의 이야기를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 5장이 뭐라 그럽니까? 더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기 사건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암나기도 찾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내가 어떻게 쓰이는가도 하나님의 섭리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맞추면 돼요.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시간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환경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가다가 서면 되고, 서라면 서면 되고, 그만하라면 그만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사명이다. 이런 눈을 가지고 가는 한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을 향하여 저는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섭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